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또 배려가 많아서 이렇게 또 약간 사람이 많으시면 또 알아서 안 나오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리는 어떻게든지 마련을 할 테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말씀의 교감에 더 여건이 되시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요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현장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같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어려우시다면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는 줌을 통해서 또 접속해 보시고 그런 방식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더위가 이제는 조금 가시려나 싶은데 여전히 낮 시간엔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9월 초반까지는 잘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마지막인데 베드로후서에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배가 잠깐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통처럼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갈망으로 좀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말씀을 나눌 텍스트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주 동안 제안을 주셨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만 교회 회의를 이렇게 가지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3시에서는 아트교회에서 주요 목사님 심무하시는 아트교회에서 무비 콘서트 예배가 있는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간단히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쓴 걸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예배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 잠깐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김태환 성도님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 저 자리를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자가 안에 있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베드로후서 들어보시면서 직관적으로 구약 뭘 봤으면 좋겠다. 그걸 떠오르신 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 아마 뭔가 떠오를 것 같아. 네, 그래서 절대로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좀 토막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쪼개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한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겠고요. 한글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휘포무네스라고 해서 생각난다라고 그냥 번역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떠올린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원래 이 휘포무네스라는 게 인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 있는 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한테 원래 있는 자리는 어디 있느냐? 생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우리의 영은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창세전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원래 있는 자리를 예비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많이 접해 보시면 가장 크게 충돌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게 좀 와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게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 교리가 원래는 이제 칼빈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변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창세전에 당신과 관계를 맺으려고 예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을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결정했다라는 그런 기계적으로 이 사람은 받는 거야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라는 맥락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존재라는 걸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타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래 생명자리를 마련하셨구나. 나는 예정된 존재구나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부적절한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말씀 세계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심지어 가족과 동료조차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분리를 하고 보셔야 돼요. 아, 이 복음이라는 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도 만드신 거고 관계도 종속시킨 거고 이 주변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일체감이에요. 이때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독생자의 의무는 다른 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한 거죠. 3장 1절에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릴 때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 원래 있는 것을 떠올린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정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송영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성취가 됐는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내가 예정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발견되었다라는 생명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번역드리면 매우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계발서처럼 나를 발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원래 있던 생명의 자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외부의 상황은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겠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파도친다고 해도 거기서 일단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눈을 닫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원래 있는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디아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딘가를 향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혼의 자아가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는 땅에 뿌리박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밥 먹고 살고 관계 맺고 감정 느끼고 살아가는 자아. 근데 제가 이걸 왜 어쩔 수 없는 자아라고 말씀드렸냐면 안타깝지만 이 자아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밝혀주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영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이게 영지주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에게는 이렇게 먹고 사는 자아는 도구로 사용하고 먹고 사는 자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생각하는 혼의 자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근데 왜 깨끗한 마음일까요?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실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땅에 뿌리박고 있는 혼의 모든 내용물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를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낄 때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삶을 다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이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혼의 자아는 먹고 살고 견디고 살아가면서 영에 속해 있는 이 자아가 이 혼의 자아가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거는 그냥 흘려내려보내는 물이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생각나게 한다는 걸 정리해보면 먼저는 생각나게 하는 건 원래 있는 나의 자리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휘퍼모네스를 저와 여러분이 교감하시면 여러분은 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압도해서 당신의 예정을 언약과 말씀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정을 발견하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걸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난 예정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보여주는 것이냐?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저 살아가되, 그저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제가 이게 되게 영지주의적 같은데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기 삶에서 뭔가 기쁨과 희노애락은 정말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 그냥 휘발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무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허무한 거 감당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것들을 흘려보내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영을 향하는 혼의 자아에 눈을 뜨는 게 바로 3장 2절에 말하는 이게 바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다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땅은 그냥 사는 거야. 땅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원래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 자리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휘포문네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리 마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더 연결을 해볼게요.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강림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이 조롱과 정욕과 마지막 날들을 좀 해설을 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 번역은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세라는 거는 시간의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못 받고 가야 되겠죠. 이 시간의 말세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언제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종말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건 인간에게, 이 혼에게 이 인간적이고 시간적인 종말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옷은 유한해서 육신의 옷을 벗을 수는 있겠지만 혼이 소멸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냥 존재가 없어질래요, 죽으면 다 끝날래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바라고 원할 뿐이지 그 원함과 상관없이 존재는 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은 육의 옷을 벗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종말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냐?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덧입어서 영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의 혼의 시간은 끝내고 하나님의 영의 시간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마지막 날을,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말이라는 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더 이상 이 복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결기가 여러분 안에 이 말씀 해석에 파고들 때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종말입니다. 그 종말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마지막 날 위에 내려오는 조롱과 정욕인데, 이 위라는 거는 이렇게 비늘처럼 덮는 거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에피 전치사의 기법인데, 그럼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하게 이게 비늘이 덮어진 거예요. 뭐가? 조롱과 정욕이. 근데 참 이 조롱과 정욕이 이상한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게, 자, 조롱은 냉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회의주의라고 하죠. 정욕은 열정을 얘기해요. 긍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개념은 뭔가를 해보려는 열정을 뜻하는 거고요. 조롱의 영역은 야 그거 뭐 한다고 되겠어? 라는 것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을 조롱과 정욕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조롱과 정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까 깨끗한 마음도 지금 이 시간에 오셨었던 이 마음, 여기서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셔서 오셨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게 뭐죠? 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교감해야지, 여기 와야지 하고 하는 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정욕으로 들었는데
그 정욕의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여러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원인과 결과가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에 왔지만 여러분의 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조롱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조롱과 정욕이 한 뭉터기 안에서, 한 내면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때 선악과가 분쇄가 되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롱이든 정욕이든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정욕은 뭐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조롱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내 찾아가는 나의 의지와 결기가 하나님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십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조롱과 정욕이 서로 대립이 됩니다. 예. 정욕은 긍정이고요. 조롱은 회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를 안타깝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삶은 늘 이 두 가지로 그냥 충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녹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복음을 볼 때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정욕, 열정을 통해서 뭘 얻죠? 결실을 얻어요. 자, 기도하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조롱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정욕이 충족된 정욕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잘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상적인 거를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보시면 어떨 땐 연못이 동하다가 어떨 땐 연못이 안 동하다가 랜덤하잖아요. 현상세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현상세계에서 정욕만 넘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조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이 더 큰 조롱을 낳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든지 말씀을 안 보든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나와요. 뭐냐? 교회를 떠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한 교회를 만나는 사람. 이게 조롱이 조롱을 낳고 정욕이 정욕을 낳아서 마지막 날 자체를 완전히 보지 못하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때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수훈에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인과 악인이 뭘까요? 그때 선은 뭐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건요, 여러분, 악은 조롱을 뜻하고 선은 정욕을 뜻해요. 정욕은 뭐냐면은 열정을 말하고요, 악은 뭐냐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이 생명 안에서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것도 십자가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다른 종교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불교에서 108배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8배 드리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비록 이제 관절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뭐 땀도 흐리니까 좋고요.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템플 스테이 하면 그게 훨씬 좋아요. 제가 이제 다른 종교를 추천드리는 건 절대로 아닌데, 예, 혼의 가치관은 사실은 불교적인 상생관이 맞아요. 예,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그게 혼의 차원이에요. 이건 무시하거나 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조롱과 정욕이 하나가 합쳐지는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어떤 불교적 태도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현상을 현상으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푸는 복음의 단계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벗어나면 이 조롱과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날을 비춰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힘드실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서 혼의 감정이나 혼의 밸런스를 맞춰가셔야 돼요. 뭘로 맞춰가셔야 되냐면은, 좀 표현이 어렵지만 너무 정욕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회의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이 동서말씀교회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열정을 제가 강요하진 않잖아요. 네, 뭐 나오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친 배려심이 이제 예, 끌어오르시죠. 아, 이거 뭐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또 너무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요, 너무 냉소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을 밝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날에 이제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욕에 사로잡혀 있든
조롱에 사로잡혀 있든, 자, 이게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어디 하나에 치우쳐버리는 이 상태가 이 질문을 낳아요.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강림, 이거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를 자, 조롱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조롱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강림 같은 건 없다. 주님의 강림은 뭐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말씀의 임재 이런 거 없다. 이게 조롱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장 4절에 정욕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의 강림의 약속과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런 거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쪽과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언제 오느냐라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질문 모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강림이 없냐?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이걸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강림. 근데 본질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제가 베드로후서 오늘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본래 있는 자리의 열림이에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개념이 강림이라는 헬라어가 파루시아인데 이게 사람의 단어에 오해가 있는 게 파루시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져요. 강림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서 위가 아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랫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궁창 중앙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섞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높은 거, 낮은 거, 많은 거, 큰 거 이걸 나누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적은 사람, 나보다 나쁜 사람 이게 다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의 한계예요. 그런데 말씀 자체는요 위와 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이 파루시아의 개념은 저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원상적 자아, 이게 이제 원상적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생명의 약속 자리가 열리고 보이는 게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 강림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말씀의 비늘이 벗겨지면 그냥 강림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 조롱에 묶여있는 사람의 말은 무서지는 거예요. 강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뭐냐? 여기 말씀 보시면 조상들이 잠 후부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그냥 같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강림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 차원에서 이미 분쇄가 된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때 2000년 당시 교회도 금방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안 오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료예요, 서로. 그래도 주님은 언젠간 오실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4명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올해 강림이 온대요. 예, 제가 검색을 다 해봤는데 74명의 사이비 교주가 올해 2024년 하반기에 오신대요. 예, 참 74명인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참 대단하세요. 아니 그 강림이 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아니어도 주님이 언젠가 오신대요. 또 구름 타고. 예, 맨날 항상 구름은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예, 자 그거를 말씀드릴 때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구약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 이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방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역사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지만 실제 중풍병자를 고친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냥 이건 먹은 건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땅은 땅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걸 먹고 육신의 정신을 차렸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게 본질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말 터키 아라라산에 저 방주가 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세계에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물, 다른 생명력, 사람의 정욕, 열정으로 멸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우침이 없이 그냥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셨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2만 5천 명을 죽였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그리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뤘지, 이거에만, 이 역사적인, 이 현상적인 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강림을 기다리면 강림은 외부의 강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언젠가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잘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겠지. 이거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과 극락왕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행을 해온 사람은 극락왕생, 그리고 성행을 해가지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그거는 모든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이원론이에요. 잘한 사람 천국 가고 못한 사람 지옥 간다. 거기다가 안타깝지만 교회가 딱 하나 양념을 친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지옥을 벌써 외부 세계로 내보낸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파루시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나와야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간다고 욕망하는 것 자체가 다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해가 되면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기옷을 벗을 때 더 선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아니라 강림을 언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뭐 이스라엘에서 오느냐, 아니면 한반도에서 뭐 오느냐, 아니면 저 미국에서 오느냐,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강림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혹세무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외부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강림 자체가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아마겟돈이 뭘까요? 밖에서 무슨 막 용들이 싸우는 걸까요? 바다에 용이 있다는 건요, 요것만 해석드릴게요. 용은 여러분 실체가 없잖아요. 용이. 근데 바다에 용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해야 될 우리의 혼의 재료였는데,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바다라는 단어는 정액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 이게 마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 생산 도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임,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가끔 이렇게 그 섹스 스캔들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주의 깨끗한 정액이 이제 새로운 자손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주 추잡한 해석이죠. 그 사람의 몸에서 뭔가가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발상 자체가 욕망이 완전히 포르노가 돼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물이에요. 근데 물의 용이 뭘까요? 전혀 불가능한 걸 구하는 삶이 혼의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막 마음에 위로도 받고 안정도 느끼고 때론 좌절하고 막 그런 희노애락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게 다 용이에요. 용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속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뻘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뻘짓으로 하다 뻘짓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더 불행한 게 뭐죠? 죄송한데 그 뻘짓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겁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강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마음에 임박으면 우리는 예정된 존재로서 눈을 뜨는 것이고, 그의 강림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원래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시간에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질문, 조롱에 묶여있는 사람, 정욕에 묶여있는 사람의 모든 속성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말씀으로 분쇄할 수 있다. 이게 멸절입니다. 멸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이 완전히 분쇄되는 생명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순간이고,
그 순간이 8절을 데리고 오는데 이 8절은 베드로후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단초를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네, 자, 이 얘기는 그냥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로 풀어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루가 1000년과 같다,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거는 시간이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녹았다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동사의 마샤흐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이게 다 녹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꽂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뽑히죠. 뿌리째 뽑히죠. 지진이 나도 뽑히죠. 이 뜻이 이렇게 다 녹아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루로 시작을 하죠. 하루를 쌓아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바벨탑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죄입니다. 나쁜 의미, 좋은 의미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에도 뵙고 그 다음 주에도 뵙고 그러면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에피디마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사람이 감정적으로 회의적이고 무기력해도요, 시간을 감당하기 때문에 시간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탑을 쌓는 우리에게 탑을 쌓는 내가 있지만 탑을 쌓지 않고 완전히 녹아내리는 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루와 1000년을 통합하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해석이 중요한 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몇 장 마지막 절인데 제가 기억하는데, 나는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서 죄의 법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는 죄의 법을 깨닫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내가 동시 공명이라고 하죠. 동시에 울리는 겁니다. 이게 궁창이에요. 라키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울려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여러분 끊임없이 가족과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바벨탑 쌓고, 일주일 바벨탑 쌓고, 일주일 바벨탑 쌓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루를 쌓고 쌓지만 이 하루와 무관하게 이 바닥에서부터 녹아내리는 1000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만큼 시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발버둥 치고 욕도 하고 막 어디 교주가 되려고 노력하고, 베드로 정말 실수 많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베드로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1000년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하루와 1000년을 딱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 딱 드냐 하면, 내 탑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점점 수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들어오면요, 내가 하루에 쌓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통렬히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은 가혹한 게요, 이 통렬한 게 내가 쌓고 있는 모든 바벨탑의 무의미를 막 진짜 심장 끝까지 가서 파헤쳐요. 너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요,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 그냥 보면 와, 이거 내가 왜 살지? 진짜 솔직히 이게 하루를 쌓고 쌓는데
도대체 이 쌓고 나는 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면 또 물이 그렇죠. 밀물이 그냥 와서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밀물 오기 직전에 거기다가 막 모래성 누구 사랑해 이렇게 적잖아요. 그거 막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은 유한한 거야.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해? 다 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를 계속 쌓잖아요. 근데 쌓고 있는 게 말씀의 그 오묘하고 정미한 것에 딱 부딪히다 보면 완전히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3장 8절인데 천년과 하루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향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쌓아서 하루의 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사람과 나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분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선진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선배님들을 저는 선배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을 많이 도우시고 기부하고 가난한 걸 도운 분들,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는 분, 인간적으로 존경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존경해야 되느냐? 존경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탑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겨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왔습니다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하루의 탑을 매일 허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말씀 들으셨잖아요. 날마다 무의미한 걸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년이 들어왔잖아요. 천년이 들어와서 천년의 압도를 받으면 천년과 있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개념이 더 선명해지려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죄의 고백이 더 선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육이 옷을 벗어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가면 천년으로만 다 흡수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이 옷을 벗어도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게 바로 영적 긴장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라고 언명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으로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목표만 사로잡혀 있는 게 마귀예요. 근데 인간에게, 유한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죄를 알아서 하나님과 하루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곁에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깨우침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9절부터 하반부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베드로후서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개념만 딱 이제 제시가 되는데 요것만 살피면 이제 베드로후서의 하이라이트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표현은 참 송구한데 개념들을 뜯어고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다라는 게 모두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때 모두가 어떤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만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영적 개념들을 좀 집중해 봤을 때 이때 모두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나눴듯이 여러분의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독자가 여러분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외부의 역사서처럼 무슨 삼국유사 무슨 그런 것처럼 왕들의 기록을 하는 게 역사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빌리기는 했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전술 전략, 뭐 모세의 지혜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여러분 자신이고요. 아이메시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 66권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라고 했을 때 아무도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회개는 뭐냐 하면요. 이때 회개의 개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걸 회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혼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봉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혼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봉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생명이 곧 회개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반성은 아예 지우세요. 반성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혼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갱신하는 성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성한다, 회개한다, 참회한다 이런 모든 개념은 성경에서 지우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의 펼침을 내 의지를 가지고 봉인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루를 바벨탑으로 여기고 천년을 받아들여서 영의 봉인을 떼어내는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7 봉인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7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봉인을 떼고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오래 참는다는 거 나옵니다. 마크로디미아스. 오래 참는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느껴야 되는 게 이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게 먼저 이걸 이해할게요. 우리가 자꾸 이소우화처럼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의인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는 생각에 오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생각의 디자인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기도하는 순간 중언부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내뱉는 순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내 소원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소원풀이에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형편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다 외부 비교예요. 그래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법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게 인격적 교제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다는 건 뭐냐? 우리 시간 속에서 기다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거 이 법적 용어 아시죠? 집행돼야 돼요. 그런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는다는 개념은 내가 너의 그 시간을 기다려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탑의 시간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게 이제 있는데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로노스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그냥 끝까지 6.25 옷을 벗을 때까지 그냥 쫙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뭐가 남았죠? 카이로스만 남았어요. 자, 근데 괴리감을 견뎌야 되는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만 남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요. 그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괴리감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현상적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셨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압도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의 시간을 그냥 밀어버린 이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의 감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의 감정은 육신에 뿌리박고 있는 바벨탑의 희노애락에 완전히 묶여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묶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정이라는 거 믿을 거 못 돼요. 기뻐도 기쁜 게 아니에요. 슬퍼도 슬픈 게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선악과의 매트릭스에 다 얽혀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숨을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유예하시는 감동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거나 풀이가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니까 괴리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을 모으기 위해서 또다시 정욕을 찾아다니는지, 아니면은 난 하나님 말씀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난 버려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롱의 길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 영의 감각을 이제는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악과의 매트릭스에 얽혀있던 감정체계에 의해서 나를 헌납시키지 말고, 여기서 기쁘고 여기서 슬프고 여기서 보람차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낙담하고 이따위 감정들에 내가 노예가 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감정의 수혈을 받는 게 바로 유예한 시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아멘의 화답인 거죠. 그래서 약속의 주님은 이 시간을 아예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우 감정이나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야, 내가 너 때문에 이거 다 밀어버렸어, 크로노스 없어, 이게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뭐죠? 하루에 살고 하루에서 보람 느끼는 존재잖아요. 이게 바벨탑 쌓여가지고, 야, 내 필모그래피가 이렇게 쌓였구나, 야, 내가 죄송해요,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냈구나, 아이 보람스러워라. 근데 하나님이 와서 이거 싹 밀어버렸어. 그리고 잘했지, 내가 이러고 나의 연인이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거 내가 잘했지, 나랑 놀자, 이러면은 내가 놀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램, 나의 보람,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욕망, 이걸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크다고 해서 포기하실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는 자.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악과의 굴레에 있는 감정의 노예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무색무취해지는 게 아니라 영의 감각과 영의 감정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평가한다는 표현은 좀 과문하고 죄송하지만, 이 베드로후서에서 압도하는 말씀의 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의 감정과 영의 생명으로 새롭게 더딥혀지는 이 혼의 감정체계, 그럼으로써 선악에 묶여있고 바벨탑에 묶여있었던 나의 하루가 날마다 죽는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계속해서 더딜 수 있지만 눈 뜨는 거, 이게 바로 유예하신 하나님 약속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은 현상적으로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현상에 그나마 관심을 기울이세요. 네, 이게 좀 야속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배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배려의 기도를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 아무 관심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밀어버렸잖아요. 우리 크로노스를 완전히 그냥 싹 치워버린 거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이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란 건 뭐냐 하면, 그게 광야였다라는 우리의 길들여진 선악과 인식을 조금만 벗어나면, 비늘이 벗겨지면 이게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음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현상의 충족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보세요, 5,000명 먹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5,000명 먹인 사건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유예의 태도기 때문에 5,000명 먹인 게 그분한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38년 병자를 고쳐서 병자가 놀라웠겠죠. 38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가 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뛰든 말든 여기서 38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안증뱅이가 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주님에 대한 유예 사상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10절과 2절에 반복되는 게, 첫 번째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오해가 있는 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날은 도적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기 볼게요. 헥세이 데헤 헤메라 큐리오 호 클레메테스 뒤에 붙어있는 게 엔 니크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판 본이든 스테판 본이든 표준역 본이든 다 엔 리크티가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 요거 다 해석해 볼까요? 자, 밤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의 날이 밤에 오나요? 그건 주님의 날이 밤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강림이 밖에서 구름 타고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볼 수 없는 방황의 시간대를 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새 발버둥 치다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밤에 또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 뻘짓하죠. 그리고 밤에 모여서 다락방에서도 막 내 몸도 씻겨달라 뭐 이상한 짓 하죠. 자꾸 이상한 짓이라고 말씀은 죄송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다고 선포하시는데 멱살 잡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거 다 밤에 일어나요. 시간대 밤이 아니라 우매한 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왜 번역에서 밤이라는 걸 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밤에 온다는 얘기는 이 날은 밤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날을 언젠가 온다라고, 구름 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밤이고, 그 밤은 당신에게 언제나 도적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매번 방범창 만들어야 되죠. 캡스 열어야 되죠. 계속 도둑 온다, 도둑 온다, 도둑 온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외부에서 종말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정말 아까 74명의 사이비 교주처럼 올해 하반기에 온다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해요? 뭐 어떻게 준비하죠? 뭐 어디 방공호로 숨어야 되나요? 예, 어디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만약에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으로 서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 뭘 준비합니까? 뭘 덧붙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도적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해석해보면 주님의 날, 강림을 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서 말씀의 틀은 주님의 날, 파루시아, 강림은 이미 와 있고 예정돼 있고 내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말씀의 해석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참 감사한 건데,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 녹았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체질이 뭐냐면요, 스토이케이한테 기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라는 게 물리학 용어로 뭐 원소, 분자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라는 게 뭐냐면, 왜 기초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이거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마 초등학문으로 번역돼 있어요. 너희가 초등학문을 쫓지 말고 이제 한다, 스토이케이야. 그럼 이 스토이케이가 뭐냐 하면은 참 중요한 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구성 요소.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앞으로도 이 구성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토이케아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고 직업 갖고 살고 자고 먹고, 이게 스토이케아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주님의 날은 기초가 모든 게 풀어진다고 해요. 기초가 해방된다고 합니다. 리오라는 게 해방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하나님이 우리 크로노스를 유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요소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 녹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녹여버려. 이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없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액체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자가 안 먹죠. 그걸 왜 먹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는 거는 이 기초가 불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놀라운 거는 이때 불이 뭘 뜻하냐면은, 불은 욕망을 거의 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게, 자, 그리스도인은요, 기초가 있잖아요. 인간의 혼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거 뿌리 깊은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에서부터 욕망이 나오죠.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이 욕망과 무엇이 마주했죠? 말씀이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셨을 때에는 욕망 덩어리예요. 저도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바벨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쓸어버리는, 완전히 유해시켜버리는 말씀을 만나버려요. 욕망과 말씀이 만났을 때 어떤 게 되느냐, 이 욕망이 말씀에 삼킨 바 되어서, 압도가 되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버려서 이 욕망이 완전히 녹아내리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혼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혼의 의지의 욕망을 갖고 나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욕망을 압도해서 이 우리의 욕망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녹여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녹여버리느냐? 우리 혼의 모든 기초까지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구약 말씀의 시련이 놀랍도록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번뇌가 있겠죠. 번잡함이 있겠죠. 이거는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페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혼의 양상이고요. 그건 혼으로 갔다가 혼으로 가는 배설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불에 풀어지고 내가 뿌리 박았고 말뚝 박았던 모든 기초들이 다 녹아 없어져도 나와 함께 있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예, 이 기쁨, 이 황홀함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3분만 더 쓸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고 해요. 자,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생활 방식이 뭐냐면요,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게요, 다시 돌아보는 걸 뜻합니다. 자, 다시 돌아본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생활 방식이 뭐 이런 어떤 무슨 퀘이커 교도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뭔가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경건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걸 분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참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현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샀다고 해서 칭찬 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건을 할 때도 필요하고 뭐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양심으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을 일단은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 방식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거를 설교했다고 해서, 그걸 성도님들이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은 한 터럭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뭐냐? 생활 방식은 아나스테로인데 이게 다시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현상 세계로만 보지 않고 영의 세계로 한 번 더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의 방식입니다. 이 두 번의 방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걸 반복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사법을 한 번씩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다가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시면 카운터, 계수하는 거를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원리를 보시면 더블해서 한 번씩 더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루에다가 하루를 더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1년에 1년을 더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다시 보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 슬픔, 보람찬 거, 희열, 삶의 희망, 동력, 미움, 증오, 억울함. 여러분 이런 감정 체계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서 일어난 걸로 나를 힘들게 했네, 저놈 미움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네, 저놈 사랑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죠. 근데 거룩한 생활 방식을 볼까요? 이거를 일부러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만큼은 이렇게 봤던 방식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회개를 다시 한번 보고, 거룩을 다시 한번 보고, 경건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길들여졌던 혼의 습관이 아닌 영의 생명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날은 우리의 기초,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느꼈고 말씀을 쌓아왔던 그 바벨탑을 불에 녹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녹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습관대로 혼에 녹여있지 않은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왜 성경은 이렇게 66권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오랫동안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요, 여러분. 저와 갖고 있는 하루하루 쌓이는 이 바벨탑이 집요하게 너무나 많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높은 시간, 넓은 시간 동안 성경 66권을 길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명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그래도 100세 넘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100세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이거를 깨우치라는 시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을 하나님의 원래 방식으로 되돌려 세우는데 어찌 보면은 맥시멈인 시간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빨리 끊어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풍진 세상 빨리 등지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야 나는 더 살아야 돼. 나는 끝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가 돼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에서 거기서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게 어떤 모티베이션, 동력이 되는 불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새하늘 새 땅을 원래 있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는 거룩한 생활 방식을 실현함으로써 성취하고 느끼고 향유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것에 대한 느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바울 눈치를 많이 봤어요. 여기 3장 15절 보시면 주님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 형제 바울도 그렇게 썼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되게 불편하죠. 바울이 한마디로 불편한 사람이죠. 예, 베드로는 죄송한데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복지가들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근데 바울이 막 이렇게 다 버리고 와가지고 근데 막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화내고 막 역정 내고 막 야, 저 예수님 보지도 못한 애가 나는 정통인데 저 예수님 핍박했던 애가 조금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한 컴플렉스 덩어리거든요. 근데 저는 참 베드로한테 희망을 바라보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언급해 줬다는 게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바울도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형제 바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게 모두 성령의 감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안에서 베드로 후서가 우리가 말씀을 교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 정리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느꼈던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삶을 저희는 본받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느꼈던 이 오래 참음, 주의 강림,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셨음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내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말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야속하지만 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번잡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어찌 당신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관계가 어려워서 애를 끌고 있다면 어찌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몸이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어차피 끊어낼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우리 감정, 하나님의 당신의 영의 감정으로 압도하셔서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 물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